할렐루야. 지난주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정말 그 은혜가 그 눈 때문에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눈이 내려야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시작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계획됨임을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다른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번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물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고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 계획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엔 그 많은 시간들과 많은 권면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계획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숱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숱하게 고백하며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정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원자로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구하는 또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그죠? 선택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라며 규례와 율례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어때요? 마리아는 어떤 죄를 지었죠? 율법엔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법으로 적용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 시대의 그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위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위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위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바로 위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위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로운 자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운 자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구원으로 인해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우린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체험하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나임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서 아파하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손을 내시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소망해야 하고 꿈꿔야 하며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요셉은 결국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탄생 예고에 대해서 요셉은 그 주인공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에 있는 요셉을 통해 깨닫고 또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또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법, 그것으로만 판단하고 결론 내어지는 그 결과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그 사이에 다른 결단, 다른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현몽하여 나타나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에 그 요셉이 있음을, 또 마리아가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말씀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와 환난, 환경 속에서 두렵거나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놓여있는 상황을 세상적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행여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문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찝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18절과 19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거룩한 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두려움, 불안과 초조,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내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이로운 자임을 나 스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닥쳐올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이 결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선택받은 자, 의로운 자,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결국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선이고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서원하고 선포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잔잔한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결국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줍니다. 왜? 지금까지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요. 왜?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씩은 맛보셨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지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시작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위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길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자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피값이, 그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이겨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내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위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조금 변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 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